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다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쭉 읽어본 대로 엄청 어려움 속에 있구나. 참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 그게 믿음이지요. 사실은 평안할 땐 잘 모릅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엄청 고난을 만났을 때 그걸 풀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까닭 없이, 오늘 그렇게 나와요.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그렇게 모해하고 자기를 그렇게 대적할 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까닭 없이 어려움 당하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펄펄 뛰어요. 막 그거를 성질을 못 이겨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다윗이 참 위대하다는 것은, 다윗은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평안한 날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다윗인데, 왜 위대한 다윗이냐면 고난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다윗이 멋지게 해결했어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지. 생각해봐요. 사울 왕이 죽인다고, 장인 양반이에요. 죽인다고 그렇게 창을 던지고 군사를 보내고 또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가정은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엉망이 됐어요. 아들에게 울며 쫓겨가기도 하고요. 그 다윗 살면은 그렇게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개인적인 탄원시에 개인적인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꼭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어려움 만났을 때, 막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승리하십시다.
거기서 무너지면요 인생 끝이에요. 아이고 사람이 참 고만하고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펄펄 뛰고 그냥 사람이 참 종색이네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큰 사람은요 위기 때 빛나는 겁니다. 그렇죠? 위기 때 빛나는 거예요. 문제를 처리하는 거 보면 일단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감정 조절을 못하면요 참 작은 사람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다윗이 17절을 가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요. 원수가 없는 것을 내게 맡기라. 네가 하지 말고, 네가 한 대 때리면 저 한 대 때리는 거야. 끝이 안 나지. 내게 맡기라. 그 다윗은요 다 맡겨서, 그리고 하나님 언제까지만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배울 게 뭐냐면은, 살아가다 보면 참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이게 사람관계가 힘든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요 사람관계가 힘들어요. 까닭 없이 막 찔러대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풀어가는 이 방법을 우리가 배우시고 위대한 사람 되십시다. 큰 사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꼭 아버지한테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제가 나를 때려요. 꼭 아버지한테 이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힘든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절이죠.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힘이라니까, 내가 너의 구원이라니까, 이런 음성 좀 들려줘요. 또 읽어봐요. 3절 4절이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간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아니에요. 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렇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을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간 낭패를 당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십시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시라고요. 이거를 사람한테 말하면 원수돼요. 이거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가는요 살인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일러 가시지 않을까요? 오늘 얼마나 하나님 친밀했으면 꼭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저들을 그냥 멸망당하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막 천사가 막 어떻게 좀 해주세요. 꼭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친밀한 관계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다 토로하는 거예요.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어째 다윗이 그러냐? 아니 그런데 이걸 쏟아놓게 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아 왜 그러냐 그러겠어요? 아이고 애기 같구나. 애기 같아. 네가 사람하고 안 싸우고 나한테 왔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막 올라오는 감정을 갖다 막 사람한테 퍼부면 평생 원수 됩니다. 살인나요. 절대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이고 또 왔구나. 너 참 힘들었구나.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 7절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얘기만 들으면 다윗 참 쫄짱부었구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요? 이거 속에 끌어오는 것을 사람한테 퍼봐봐야
살인 나지요. 그 다윗의 위대함은 이게 진짜 까닭없이란 두 번이잖아요.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원수를 갚아줘요. 하나님 되게 한 방 좀 때려줘요.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가장 이 자리에 오세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가장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1시간도 넘게 기도 안 해요. 한나 그랬잖아요. 한나가 분인나가 막 속을 막 뒤집어 놔요. 막 남편 사랑만 받으면 되냐? 애를 낳아야지. 여자가 애를 낳아 여자지. 그래가지고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오래 기도했답니다. 오래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서운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풀어가시지요? 분남 머리끄댕이 잡고 한바탕 싸우나요? 그 집안 참 쑥대밭이지요. 이 두 여자가 맨날 물이 싸우면 그 집안 쑥대밭이는데 믿음의 여인인 한나는요 안 싸웠어요.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으면서 통곡하고 서운하고, 하나님 저도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불이 나와 싸우면 애가 생기나요? 머리끄댕이 싸우면 애가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봐야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생 원수 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에 나오십시다. 하나님 저 집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뭐 네가 참 속상했구나. 하나님 다 그렇게 내가 얘기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바뀌겠지요. 막 씩씩거리면 하나님 막 저 집 망하게 하시면 참.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랑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이거를 사람한테 퍼붓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까닭없는 어려움 당하고 참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하고 여름 당할 때 사람한테 절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같은, 어쩌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막 주저리 얘기하는 거, 막 하나님 막 어떻게 막 해주시고 막 다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막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속에 급하면 나중에 병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안 나는 거는 우린 절대 안 싸우거든요. 절대 안 싸우지요. 때리면 맞지요. 예수님 뭐라고 오른편 왼편 돌려대라 그래서 안 싸우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얘기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즐거워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막 별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어제 보셨지만 하나님 막 해주시고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친밀한 그런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멀지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도 안 드리는 거지요. 내가 너무 어려우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대적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공감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서 풀으시지요? 이거 갖다 막 혼자 막 저 한강 뛰어내려면 지옥까지 뭐. 사랑과 모르겠는 싸우면 싸움이 끝이 안 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입을 열어 혼자 막 떠들기도 해요. 어쩌면 달성을 때는 미친 사람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세요. 까닭없는 어려움 당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 건 맞아요. 다시 한번 7절이죠.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해주세요. 저나 비슷하네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막 까닭없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멸망이 순식간에 임하게 하시고. 근데 사람에게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주실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어떤 때는 새벽에 나오시고 어떤 낮에 나오시고 가장 와서 투덜거리는데요, 그 마음이 사그러들면서 나갈 때는
찬송이 나오네요. 그게 믿음의 삶이지. 그렇게 씩씩거리고 그렇게 분노하며 살면 마이가 쑥 들어버리지요. 어째 이렇게 못 풀고 사냐? 왜 꽁한 마음을 사냐? 빨리 풀으세요. 어디다 풀으냐면 사람에게 풀으면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위대한 다윗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9절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야, 그러니까 항상 시선이 어디냐면요, 그 대적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읽어봐 10절이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보세요. 11절이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랬어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일로 막 내게 질문을 하고 또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이죠.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들을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은혜는 내게 돌아오네요. 14절이죠.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들이 아플 때에, 병들었을 때에 꼭 내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내 형제가 아픈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어요. 또 읽어봐요. 15절이요.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노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그랬어요. 이런 배신이 있나요? 아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 꼭 내가 병든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줬는데 이거는요, 내가 넘어진 막 박수를 치고 불량배가 막 내가 알지 못하는 모여서 막 치고 찢기, 이런 배은 망덕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방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지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참 위대하네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게 아니고 진짜 위대한 것은 이렇게 배신감 느끼고 내가 자기들 아플 때 그렇게 막 금식하며 기도해 줬는데 때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내가 막 어려움도 할 때 조롱하고 막 비웃고 이 인간이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모든 걸 묶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다 보셨지요? 그래서 대회중이라는 것은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회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해봐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모든 거 묶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결국 승리는 다윗이 얻었지요. 그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지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 간지 몰라요. 여러분 승리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셔야지 막 싸우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돼버리면 그냥 초라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되게 중요한 말씀 몇 가지 기억해요. 9절 말씀, 9절 다시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17절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위해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결론은 다윗은 항상 감사와 찬송이네요.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막 어려워요, 저 대적들을 망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둬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아버지 같아요. 이렇게 친밀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날 때렸어요. 제가 내 돈 뺏어갔어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 일로 바치는 겁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해결해 줄게. 니들이 싸워봐야 그 싸움 안 끝나. 평생 가슴속에 원한 맺히고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다 맡기고 찬양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하면요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죽임당할 위기도 참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지요. 좀 닮아가십시다. 우리는 한참 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왔으니까 이런 억울함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수많은 대적이 나를 막 그럴 때 절대 싸우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와서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다가 내 마음이 풀어지면 다시 나가면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봐야 인생 안 풀립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